제가 몇 년 전에 갈래교회를 섬길 때인데요. 비가 이렇게 오고 난 뒤에 제가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갔더니 큰 개구리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꽤 크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때 여미선 목사님이 시골 출신이셔가지고 그걸 좀 잘하시더라고요. 이게 두꺼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두꺼비를 이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 통화를 우리 아이들에게 두꺼비 막 이렇게 보여주고 이게 두꺼비라고 막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두꺼비를 보고 가장 먼저 생각난 게요. 되게 저도 어이가 없었는데요. 되게 길하다. 이게 뭔가 되게 좋은 일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딱 먼저 떠오른 거예요.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이렇게 고전 문학들 우리가 쭉 읽잖아요. 두꺼비는 항상 좋은 동물로 이렇게 나오니까 제 안에 그런 세계관이 이렇게 딱 이렇게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요, 우리의 지성, 우리가 갖고 있는 학식, 학력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지성보다는 상상력, 우리의 상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간 이제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들이 과연 노예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보았고 또 무엇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이 있었을까요? 이집트에서 24시간 살아보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풀어낸 이제 그런 책인데요. 당시 이집트는요, 그 전 세계의 권력의 이렇게 핵심이었습니다. 한 BC 1500년 정도 되는데요. 그때 우리나라는요, 고조선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고조선 하면 엄청나게 아주 옛 시대를 생각을 하죠. 태양을 굉장히 중요시해서요, 태양신, 라라고 부르는 태양신을 그들이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일강에 이렇게 범람을 했는데요. 6월에서 한 10월까지 범람을 하고 나면 다시 아주 그 풍요로운 모래로 그것을 쫙 덮으면서 그 땅이 아주 비옥한 땅이 되었습니다. 한 12월쯤 되면 물이 다 빠지고요. 그쪽에 이렇게 물웅덩이가 이렇게 많이 생겼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도 많이 생기고 이도 많이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개구리도 많았다 그래요. 개구리가 올라오면요, 결국에는 그 땅이 아주 비옥해졌다 이것을 예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개구리를 그들이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요. 이집트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신화를 만든 나라입니다. 신화의 나라죠.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여겼고요. 역사에 나오는 신들만 2,000명이 넘는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의 파라오는요, 이 바로 왕이죠. 이 바로 왕은 살아있는 신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놀라운 건축물, 피라미드를 건축하고 스핑크스도 건축하고 황금으로 막 도배된 그런 많은 것들을 보고서 정말 이 화려한 것을 주관하는 절대 권력자, 그 바로 왕, 그 사람이 정말 신 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지 몇 년 진행된 게 아니고요. 그때까지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집트가 그 땅을 이렇게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은 아마 희미해졌을 만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 이런 세계관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어땠냐면요, 신들끼리 이렇게 위에서 싸우는데요, 그 신들을 대신해서 지상에서 인간들이 싸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한 백성이 이기면 결국 신들이 이기는 그런 생각을 옛날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의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고요.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은 굉장히 낮고 그리고 천박한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의 고난과 억압을 받는 것도 우리가 약한 신을 섬기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들이 그때 당시에 팽배했습니다. 모세의 역할이 있었다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거대한 권력, 애굽, 이집트라는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 성공한 그런 껍데기를 이렇게 벗겨내고요, 그것은 거짓이야, 이것을 모세가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들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자로 이끄시다는 것. 만약에 이것을 깨뜨리지 않는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나중에 성공과 또 눈에 보이는 그런 권력을 향해 이집트랑 똑같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것을 깨뜨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와 애굽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요, 출애굽기 7장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14절부터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잘 읽어보면요, 이 9개, 앞에 9가지는 자연적인 재앙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장자를 죽이는 인간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3가지씩 이렇게 묶여서 3번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는 이렇게 바로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3번째 재앙에는 알려주는 것 없이 바로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3가지 이렇게 묶여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좀 패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앙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바로가 그것에 대한 반응, 이렇게 재앙이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지고 재앙이 임하고 바로의 반응이 나타나고, 이런 게 한 사이클로 계속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또 각각의 재앙에는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애굽 사람들이요, 각 자연현상 뒤에 신들이 이 자연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애굽 사람들의 상상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 하나하나의 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뜨려 나가시는 것, 결국 위대한 신이 하나님이심을 알리고자 하는 게 이 10가지 재앙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이 좀 생겼는데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왜 10번이나 그냥 한 번에 그냥 해결하실 수 있을 텐데, 왜 10번씩이나 이렇게 그냥 계속 지겹게 하나 또 나오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딱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그분은 10가지나 진행을 하셨을까요? 10가지 재앙이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껏 갖고 있던 그런 생각, 상상력,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과 바로는요, 거짓이죠. 세상에 가장 큰 나라인 그들이 애굽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시라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단순히 육체만 자유로워져 가지고 만약에 출애굽을 했다면 그들은 430년간이나 가지고 있던 노예 근성과 또 그 놀라운 성공을 이룬 그 이집트의 그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고작 36년에 일제에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도 우리 안에 일본의 잔재 문화가 가득 남아있다고 지금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430년간이나 지배를 받았으니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출애굽기 8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2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은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자연적인 신과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전쟁이기도 합니다. 누가 세상의 주인인가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는 그런 싸움인 것이지요. 태양신 라와 또 많은 이집트의 신들을 대표하는 바로왕,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대표하는 모세, 이 둘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전쟁 안에 애굽 사람들이 다 눈여겨봤을 거예요. 야,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이런 일을 했대. 아마 그들의 시선이 그 안에 집중이 됐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할 것도 없겠죠. 모세가 찾아간대. 근데 바로의 권력과 힘이 그렇게 센데
과연 모세가 어떻게 그 바로 왕을, 저 거대한 이집트를 과연 굴복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으로 그 광경을 이렇게 쳐다봤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애굽 백성들에게 처음에 나타나서 했던 일이요, 이렇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애굽 왕의 앞에 가서도 모세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요, 너무 쉽게 요술사들, 마술사들이 똑같이 행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을 보여줍니다.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는 일을 모세가 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동일하게 했어요.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올라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집트 요술사들도 동일하게 한 거예요. 아마 2라운드까지 이렇게 딱 무승부가 났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역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집트는 대단해.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재앙이 먼지가 이가 되는 재앙. 이 세 번째 재앙이 나타나면서 요술사들이 말합니다. 19절에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20절부터요. 네 번째 재앙부터는 바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이제부터는요, 그 재앙을 보면서 애굽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떻게 무릎을 꿇는지, 누가 세상의 주인인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천천히 이스라엘 백성 안에 사로잡고 있는 그 노예 근성, 이집트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깨뜨려 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위대한 문화를 이룬 그 이집트, 바로가 다스린다고 생각했던 그 생명들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고 화려한 성공이 결국에는 껍데기뿐이고 약하다고, 또 그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지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세상의 주인이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와 비슷한 사건을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성전의 청결 사건이 우리가 나옵니다. 동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고난주간 초기에, 지금 조금 더 지난 그런 시기겠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헤롯 왕이 지어준 성전이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크게 지어줬어요. 솔로몬 때보다 더 크게 지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관장하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곳의 주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야바는요, 그곳에서 성전세를 받고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을 팔면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또 부패와 억압을 하고 있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6월절, 그것을 관장하는 그런 명절이 되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6월절을 관장하던 가야바와 대제사장 계급인 우리 그 사두개인들은요, 엄청난 돈을 착복했어요. 바로왕과 또 가야바가 주관하는 그 성전은요, 마치 애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공간에 있는 아마 유대인들은요, 생각했을 거예요. 그곳에서 돈과 권력을 진 헤롯 왕과 가야바와 그 제사장 그룹들, 그들이 그곳의 정복자이고 그들이 그곳의 주인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런 상황에서 성전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에게 채찍을 휘두르면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어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면서 채찍으로 내쫓았습니다. 누가 성전의 주인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전을 하신 거죠. 마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헤롯 왕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 가야바입니까? 아니면 집도 없고 머리둘 것도 없고 가난하신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요, 마치 모세와 같이 거대한 바로와 이집트 앞에 섰던 것처럼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예배를 제물로 바꾸는 사기꾼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1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요, 그들의 생각과 상상력이 바뀌어갈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가야바의 부패와 그 부정이 채찍을 맞으면서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가야바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많은 분들이 보았습니다. 성전은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동일한 일을 겪었어요. 로마 제국과 예수님 중에 누가 더 주인인가? 그들은 질문 앞에 섰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전 세계를 평화롭게 만든 팍스 로마 나라를 이룬 거대한 그런 나라입니다. 로마의 문화와 철학과 법률은요,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고요. 아직도 그들의 문화는 대단하다. 많은 연구가들이 말을 합니다. 기원 후 AD 250년에 로마가요, 이민족들이 계속해서 침범을 했어요. 전국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어요. 야, 이것은 신들이 화가 난 거야. 신들이 화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시끄러운 거야. 종교적인 의례가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워진 것이야. 그래서 그때 왕은 모든 사람이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라, 이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에 불복종하면 죽음으로 다스리겠다고 명령을 내렸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이 목숨과 희생제사 앞에 섰습니다. 희생제물을 바치기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요, 로마 사람들은 너무 답답했어요. 아니, 지금 신들이 화가 나서 그들을 빨리 달래서 이 나라가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은 이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희생제물을 바치기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악한 사람들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박해를 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문화와 그런 상상력 앞에서요, 초대교인들이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문관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기록에 의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말씀의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회심하고 나면요, 지금처럼 2주, 4주, 길게는 10주 이렇게 교육을 했던 게 아니라 최소 2년간은 교육을 받아야 그들이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게 되는 그런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런 긴 기간을 거치면서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요,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저는 이 싸움이 계속된다고 봅니다. 유진 피터슨이나 제임스 스미스 같은 요즘의 학자들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시대는 상상력에 대한 싸움이다. 이 땅에 이 부귀와 영화와 이 태평이 가르쳐주는 그런 상상력과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길을 가는 그 그리스도의 길, 어떤 것이 과연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런 싸움입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요, 교인이 많으면 우리는 그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작고 어려운 교회는 아주 힘든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물질의 축복이 있으면 마치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소비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워라밸을 즐기고요, 또 온갖 영상을 볼 때 우리가 아주 풍요롭게, 이제는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만 가져도 세상의 모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과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한다는 두 가지의 싸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것은요, 이런 세상의 거짓된 상상력으로부터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아주 한 걸음 한 걸음 굉장히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천천히 걸어가는 그 걸음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을 바꾸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요, 세상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그렇게 우리가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의 주인임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4가지 재앙까지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재앙까지는요, 애굽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이나 동일하게 재앙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분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 말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분하시고요,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재앙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으시고 허락을 해주시는 거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고난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고 또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고난이 없고 평탄한 길을 가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10가지 재앙이요, 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애굽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10가지 재앙은 끔찍한 시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10가지 재앙이 해방과 구원의 과정입니다. 최종 결과는요, 애굽 사람들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장자가 죽고 죽음을 당하고 몰락의 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승리와 새 출발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같은 고난이지만 보는 시각이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다르게 대한다 생각합니다. 올해 선한목자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국 국장을 맡으신 분이 저랑 함께 오랫동안 이렇게 찬양 이렇게 사역을 같이 했었던 그런 분입니다. 국장을 맡으셨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권사님이 요즘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을 유지는 하고 있는데 몇 달째 계속 어려운 중에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보기 백수나 다름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 중에 교회의 중요한 국장의 자리를 참 맡았기에 참 그래도 권사님 믿음이 참 귀하다 생각하고 제가 전화를 좀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얘기가 참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기 바로 전임자가 백수였을 때 국장을 맡으셨대요. 그 전임자도 백수였을 때 국장을 맡았대요. 그래서 3대째 백수가 지금 국장을 맡고 있다 그러시면서 경배와 찬양국장은 백수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사명이라 그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전전임 국장님이 백수중의 국장을 맡다가 새로운 곳에 취직을 했습니다. 전임 국장님도 그 백수중에 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도 곧 취직하시겠네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다른 거죠. 저희가 예송행교회에 같이 나는 방을 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저도 우리 우리 성도님들 리더분들과 함께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일기를 읽을 때마다 참 도전이 많이 돼요. 일기 내용을 보면 참 사회생활, 직장생활이 참 치열하구나 그것을 참 느낍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연약함도 깨닫고 약함도 깨닫고 그리고 더욱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매일매일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이 어려움의 과정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과정들이라고 고백을 해주고 계십니다. 매일 치열한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있지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세상의 유혹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개구리 재앙이 시작되면서 바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앙을 면하고자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는 않고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25절이에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바로 불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또 타협안을 내나요? 제사를 드리되 그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입니다.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놓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보이죠. 우리를 이렇게 붙들려고 하는 사탄의 모습이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믿음 좀 생기고 내가 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사실 유혹이 많습니다. 직장에서요, 신앙생활 조금만 열심히 하려고 하면요,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유혹이 이곳저곳에서 막 옵니다. 제가 예전에 충청도에서 그 현장에 근무할 때 일인데요. 그때 믿음도 좀 생기고 마음의 변화가 이제 조금 있을 그런 30대 초반의 그런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건설 현장이 2주에 한 번 쉬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주 올라오지 못하고 2주에 한 번씩 집에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2주에 한 번밖에 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는 교회를 제가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일을 끝내고 남들 이제 다 쉴 때 혼자 옷을 갈아입고 가려고 하면 주변 동료들이 저를 계속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냥 쉬어라. 2주에 한 번 가면 되지. 뭘 이렇게 매주 가냐. 그리고 저한테 자기 아내도 권사인데 다 봐준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막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우리 저녁에 놀러 가자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래도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사실 가긴 가는데 저도 은혜를 누리지는 못했어요. 시골의 그 교회의 예배의 풍경이 그렇게 이렇게 막 은혜로운 그런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주일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그런 이렇게 뭔가 강박관념에 가서 앉아만 있다 와도 마음이 그냥 제게는 좀 편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몇 달을 가니까 같이 있던 동료가 사실은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좀 쉬고 있었다면서 저에게 이렇게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다녔습니다. 몇 달을 또 둘이 다녔어요. 그랬더니 한 동료가 자기는 교회 한 번도 간 적 없는데 궁금하다면서 한 번 따라가 보겠다고 그래서 또 몇 달을 이렇게 같이 다녔습니다. 원하지 않은 전도가 된 거죠. 유혹을 이렇게 잘 이기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을 하고 한 1년 정도 됐을 때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이 되었는데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뭐냐면요, 황소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에 아피스라는
이집트에 신이 있었습니다. 황소의 머리를 한 그런 신이지요. 그 신을 섬기던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번성했던 게 생각이 난 거겠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폐물을 모아서 황소로 신상을 만들고 이 신상이 바로 여호와다. 그러면서 거기서 먹고 뛰놀고 예배드리고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3,000명이 죽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올린 뒤에야 겨우 해결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로 나온 지 1년여가 됐지만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다시 또 이집트에 있는 그 신들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제가 요즘 제 자신을 저렇게 돌아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있는 유혹들, 저에게 오는 생각들을 제가 한번 다시 뒤집어 봤습니다. 지난 명절에 이렇게 몇 군데 인사를 이렇게 좀 이렇게 드렸어요. 어른들한테 전화를 드리고 인사도 좀 드렸는데, 이렇게 저를 좀 염려해 주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위지엠 사역 이제 많이 했으니까, 그만하고 더 늦기 전에 좀 목회에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냐. 나이도 많게 늦게 시작했는데 남들보다 더 목회 일을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마 이렇게 전통적인 목회를 하는 게 더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별 얘기 아닌 것 같았는데 제 머릿속에 계속 이게 막 떠나지 않는 거예요. 명절 내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언제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위재엠 사역을 하게 될까? 하나님이 정말 이 사역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건가? 뭐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리를 계속 생각나니까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좀 생각나게 하신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늦게 목회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뭐 어떤 길을 제가 가야 될지 또 어떤 길을 갈 것인지 뭐 시야가 워낙 좁으니까 뭐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직장 생활을 좀 해봤으니까 직장인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일반적인 목회를 선한목자교회에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사실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작년 말에 우리 광주에 있는 교사들 모임에 제가 가게 되면서 그곳에 교사들이 뜨겁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직장인 사역의 예수동행 운동이 펼쳐지면 좋겠다 그래서 직장인 사역팀도 생겨주고요. 또 집사님도 한분 세워주시고 그 팀장님과 함께 또 대전도 이렇게 방문해서 신우회를 만나고 왔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그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소원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났습니다. 단지 제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못하시다가 이제는 정말 예수동행 운동을 하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열어주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요. 미래에 대한 고민과 염려가 얼마나 부질없는지 깨달아졌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냥 목회자가 되어도 눈에 보이는 길을 가고자 했던 제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명절 첫날 월요일에 일기를 썼어요.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쓴 앞단락 일기입니다. 오늘따라 새벽 기도 중에 깨닫게 해주시는 게 많았습니다. 마음에 저급한 소원을 버리라는 강한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하였습니다. 새해를 살아가는 메시지로 붙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의 첫 유혹을 잘 이겨냈습니다. 네, 예수님과의 동행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을 깨뜨려가는 과정입니다. 애굽을 향한 10대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그 바로의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도 변화시키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백성, 바로의 백성에서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 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인지 매일매일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요 우리가 매일 동행하면서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늘 생각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들, 세상의 성공, 세상의 권력, 큰 게 좋다, 숫자의 횡포, 이런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런 상상력을 우리가 다 깨뜨려 버리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